언약의 여정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All in, all out, all change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거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를 정복한 가장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열매를 맺은 가장 모델적인 최종 그 생존자인가요? 아무튼 정복자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표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나의 복음,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또 이 이정표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나왔는데 첫 번째, 부득이하게 영어를 쓰겠습니다. 올인이죠, 올인. 이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갔냐면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올인 아시죠? 중학교 영어예요. 저도 아는 거니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쓴 게 아니라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게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살린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 체인지죠. CHANG이죠. 올 체인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있는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것이 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이 지금 로마서 16장까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그 행적을 보니까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에 집중을 했더니 여러분 삶 전체에 영향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 만남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를 몰라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이렇게 엄청난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미쳐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가 모든 건 승부를 걸어야 되냐는 것이죠. 올인 아시죠? 여기 옛날에 드라마 올인 있었어요. 그게 원래 도박 용어예요. 올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사실은 신앙생활이 다 풀린다는 것이죠. 이게 확실하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안 와요. 여러분 올인한다는 건 뭐예요? 도박장에서는 돈을 다 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복음에 우리가 뭔가를 올인한다는 것은 돈 다 거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쪼개면 우리의 시간 들여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다 쏟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는 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오해하고 믿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세례와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난룡 신자도 많지만 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욕먹는 모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냐면 무엇에 올인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미쳐갖고 이혼당한 여성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뭐에 올인하냐면 박애주에 올인하고 율법적인 금욕적인 것에 올인하고 뭐 이런 거죠. 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분명히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 삶에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총체적 변화잖아요.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심령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교회라는 곳이 또 복잡하게 일들이 많아요. 또 커지면.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일을 하는 저희 같은 제자들은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빠지고 일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니까 뭘 해도 제가 이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일을 해도 제가 영과 육이 망가지거나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영적인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막 피곤하고 열받고 원수 맺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깊이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그 뭐가 없어요? 영적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사도 바울이 네 영혼의 변화를 받으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다고 한 가지만 말했어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영적인 변화라면 모든 삶이 변한다는 것이죠. 会有变化。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시간표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지고 점점 열매 맺는 쪽으로 가야 정확한 거예요. 안 좋은 상태가 너무 길게 가면 그 사람이 결국엔 지속을 못 하시더라고요. 좋은 상태가 오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갱신을 잘 안 하면 안 좋은 상태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결국 갱신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안 좋은 상태가 오래가기 때문에 확신이 사라져요. 과연 응답이 오고 내가 변할까라는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안 오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성경은 영적인 변화에 네가 올인하면 all out 모든 삶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인생 시간표 속에 답답한 일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진단은 어디서 하셔야 돼요? 영적인 데서 진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진단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서 진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공동체라는 것이 이간되고 깨지고 원망, 불평 모든 것이 섭섭한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요즘 좀 덜 하는 편이에요. 네. 왜 덜 하냐면 为什么 그런 减 거 少呢？ 해봤더니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보고 뭔가 따지고 열받고 뭐 인본주의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엔 원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해서 주위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지지. 你们 그리고 또 좀 강한 분들은 또 고집스럽게 해결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와요 문제가. 오래 지내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논리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생각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근본 해답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진단이 돼야만 갱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진단 안 하시면 절대 바꿀 수 없고 갱신이 안 되고 모든 게 다 상처, 분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의 시간표가 길어지면 지속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도 지속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 좀 할 수 있죠. 열심으로 하면. 지금 버티는 거죠. 그 열심히 이 별로 열매가 복음적인 열매가 내 삶의 변화, 개인의 변화에게 없는데도 지속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동기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는 좀 지속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와 목적이 있으면은 복음 별로
느낌이 없어도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이 열심 속엔 뭐가 숨어 있냐면 억지로 하는 게 숨어 있어요. 결국에는 억지로 하니까 즐거움이 없죠.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결국 매력을 못 느껴서 시들시들해지다가 이제 멈추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고 했는데 이 근본 원인이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단을 잘 하셔야죠. 네, 잘못된 진단은 나를 죽이고 여럿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진단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날 교회 현실이 굉장히 교회가 분쟁의 처소가 됐잖아요. 그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개인도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도 파괴시키는 분쟁 속에 있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진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결국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내가 충만해지고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면 사실은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의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안 다니는 분 많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자기가 뭐 개척 멤버였고 뭐 건축원금했고 뭐 헌신했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안 다니든지 뭐 교회 욕하고 있든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꼭 이제 뭔가의 사건을 통해 시험이 든 거죠. 왜 시험이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맞는 그런 열매나 응답이 없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력 배신하는데요. 바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노력으로 어려움을 막 극복하고 성공한 분들은 딱 그렇게 말을 하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노력이 배신하는 분들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날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들잖아요. 난 막 3시간 자고 공부할 때 난 막 2시간 자고 공부해서 붙을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어. 그때 낙심이 팍 오죠. 왜 낙심이 와요? 나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써붙이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안 오니까 시험이 들죠. 뭐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났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다 왜 시험이 들까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면 교회를 내가 하면서 시험 들어 있어. 예,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들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끝나가면 다시는 안 하고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사람들은 나의 노력을 믿는 거는요 불신자잖아요. 또 기독교인들은 나의 의를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라는 거죠. 왜 시험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왜 나에게 합당한 열매가 안 오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대학을 안 붙었어?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을 하고 시험을 들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거죠. 예. 오늘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참 이 나의 의를 믿는 시대가 저도 길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에 틀렸구나.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다가 부도 나서 못하겠다 이러면 시험 들어야죠. 우리가 이러면 시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거든요. 영원. 그분의 속성이 뭐예요? 늘 이렇게 변함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 관계로 맺었잖아요. 상대방이 돈 갚은다고 했다가 안 갚으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언약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시험이 든다는 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를 믿은 거죠. 이것으로 여러분을 진단하면 갱신이 안 되고 시험만 들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시험 들었었어요. 제일 심각한 시험이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것보다. 자꾸 제가 진단을 정확히 안 하니까 내 삶이 정확히 진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오거나 이러면 내가 자꾸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 알겠는데 주님, 나보다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내가 뭐 이렇게 체질을 안 된 건 알겠는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아는
안 하는 사람도 예수와 함께 주님 수두룩해요.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웃으면서 걸어 다니는데 왜 나에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삶이 늘 이렇게 뭐예요? 잠시 내가 뭔가 흑암의 틈을 내어주는 시간이 오면 확 내 삶이 망가지는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시험에 들어요 주님께. 오늘 다락방을 3군데 나고 왔는데 내가 1시간도 내 맘대로 모셔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밥도 안 먹고 그리스도 하고 왔는데 이건 뭐 계속 24시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내가 뭔가 내 맘대로 하는 그 삶의 부분이 있으면 꼭 내 삶 전체가 어두워지더라고요. 뭐 딱 찾아오고. 그리고 가끔 또 딴짓하고 땡땡이 치면 꼭 걸려요. 이렇게 뭔가 그 몰래카메라처럼. 예. 몰래카메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만나고 이런 거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정도면 참 내가 그래도 준수한 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항상 시험 들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다 뭐였냐면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움직인 거였어요. 일단 시스템에 들어가면 기본은 유지가 돼요. 여러분은 어디 시스템이 있냐면 절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예수랑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알아보니까 아직도 뭐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는 아직도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아직도. 우리는 또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면 또 약간 마귀 취급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는 절대로 느슨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무리 뭐 숨고 다녀도 목사님 눈빛에 다 진단이 돼갖고 막 숨어서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본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일단 예배. 예, 기도회 뭐 또뭐 로마서 16장 훈련.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목사라는 직업에서 온 시스템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일주일 동안 이거예요. 오늘도 오전 12시가 안 됐는데도 벌써 내가 예배를 4번 드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시스템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리고 12시 안 됐는데 4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타이트하다 하면 제가 죄송하고 아무튼 이런 복음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기본이죠, 사실은. 속에도 안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예배도 안 오고 뭐 이런 거 교회에서 움직여지는 훈련 시스템 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막 확 다운되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이렇게 막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한 게 더 담난 것 같은데 내 삶의 시스템이 그래. 그리스도를 말해야 먹고 사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진단을 하니까요,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근데 이걸 했는데 제가 가만히 좀 더 진단해 보니까 시스템 속에서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열심, 억지, 즐거움이 없이 피곤하게 하는 거 이런 거였어요. 이번 주 메시지 듣고 놀랐는데 제가 월요일 날 어떤 지교회 가서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체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느 날 제가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까보니까 별로 내용이 질이 안 좋아. 열심, 억지, 피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스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정말 좋아하는 게 내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좀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의 영적 문제는 너무 진하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 집안 시스템이 뭐야? 게임이 하루에 30분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컴퓨터는 항상 마루에 있는 거죠. 그 걔가 항상 30분만 해. 공부는 6시간씩.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같죠. 왜 토요일 날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럼 걔가 어떻게 될까요? 6시간 공부하고 30분 할까요? 하루 종일 하겠죠. 그럼 그게 그 친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갱신도 없고 진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늘 안주하고 늘 내 내면의 것을 열심으로 가리고 사는 거죠, 사실은.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억지로 해놓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이걸로 진단될 때는요, 제가 열매가 내 삶에 정확하게 없을 때 진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진단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로 진단하셔야 돼요. 열심을 낸다고 항상 영적 상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로 여러분 삶을 진단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엄마가 감시하니까 할 수 없이 막 10시간씩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로 삶을 진단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과 영은 단절 상태라는 것을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복음, 그리고 목사로서의 어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시스템 아닌 시간을 보니까 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진짜 내 상태란 걸 알았죠. 그러니까 23시간 사역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시간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니까. 나머지 1시간이. 그러니까 내 삶의 상태는 사실은 그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내면이 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항상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단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단절 상태인 분도 있고 뭐 만났다 헤어진 분도 있고 잘 만난 분도 있지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변화를 시키는 삶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말고 내 개인이 영적인 변화를 시키는 그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내 삶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개인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절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영적으로 망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뭘로 망치냐? 서로 말하자면 부끄러운 일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로 망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지 않는 거면 그 교회 일, 뭐 복음 일도 일이 된 거죠. 이제 나는 일인 거죠. 시스템에서 하니까. 그 여기 회사 다니면서도 일하기 싫은 분 몇 분 계시죠? 일을 하는데 억지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 끝나면 어떻게 해야죠? 카톡 문자도 안 봐요. 회사 거는. 끝내버려요. 그냥 싫은 사람들은.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나머지 시간 뭐 하고 싶은 거 하겠지 뭔가를. 그러니까 삶이 이때 내가 뭘 하냐는 것이죠. 이게 삶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 빼고 여러분 개인에 주어진 그 삶의 내용이 거의 다 뭐였냐면 저는 육신적인 거였어요. 실제는 내 삶은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제가 현재 내 삶에 온 결과에 대해서 시험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너무 당연해. 내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 내 삶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오래 왔는데 내가 이런 문제 하나를 못 이기지? 그래서 거기서 시험이 들어요. 왜 얼마나 해야지 이걸 내가 영권이 생길까? 막 이런 거. 근데 알고 보면 별로 안 했어. 나에게 이런 좀 창피한 사건이 오고 어떤 뭔가 좀 부끄러운 어떤 삶의 문제들이 오는 것은 내가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구나. 내 상태가 이렇게 느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올인입니다. 올인.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긴가요? 아무튼 있네. 올인이에요. 삶의 올인을 영적 변화해야지 삶의 모든 변화가 온다는 게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삶의 내용을 보면 올인은커녕 거의 육신적인 것에 틈만 나면 올인하고 있어요. 해놓고 왜 나한테 이런 거밖에 안 주냐고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영적 상태와 그 시간으로 진단해 보면 절대 시험 들 일이 아니라 주님께 죄송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이네요. 올인을 어디다 해야 되냐는 것이. 올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죠.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죠. 씨는 말씀이고 그리고 밭은 너희들의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분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길가밭 돌짝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씨가 뿌려졌지만 자라다가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맺죠.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을 지금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는데 여러분 마음밭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예요. 우리 열매의 문제는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100%.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갱신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의 삶의 결과와 열매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농부처럼요. 밭을 기경해야죠. 네. 여러분 농부가 돌짝밭이에요. 이거 막 완전 돌짝밭이에요. 근데 농부가 그냥 씨를 뿌려. 네. 새로운 농법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그 마음을 알아. 귀찮아. 그래서 뿌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재수 좋은 거 아무거나 놔라 이렇게. 안 나면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뿌리는 농부가 그렇게 뿌리면 농부 자격이 없죠. 뭐. 부지런하지 않아. 그런 농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길가밭 아무데나 뿌려놓고 뭐 100개라도 좀 하나라도 놔라. 뭐 이런 식이 농부가 아니지 이거는. 농부는 여러분 씨 뿌려놓으면 뭐예요? 계속 돌을 걸러내고 고운 흙으로 만들어서 계속 잡초를 뽑아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삶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영적인 무기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숨겨진 문제는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육은 강해 막 힘세고 막 여자가 장군 같아. 근데 영혼은 무기력해.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수랑교회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이 왔는데 다 그분들 직업 있는 분들이 난 직업 있는 분들이 제일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직장 생활을 해서 5년 했다. 그럼 난 무조건 존경, 무조건 덮어놓고 존경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복음에는 지속을 못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랑교회 와서 아니 예수랑교회 왜 이렇게 저기 청년들 옛날 초창기에 막 실업자밖에 없어. 막 실업자 부대야 기도하는 애들이 막 그래. 그랬어요. 무슨 말 했냐면 아니 왜 공부를 안 해? 공부처럼 쉬운 게 없어. 이 사회생활 해봐.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20년 지나도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 너무 충격받았어. 공부처럼 지겨운 게 어디 있어. 왜 공부가 쉽다고 그래. 여러분 공부가 쉬우면 더 쉬운 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더 쉬운 복음은 떠난다니까요. 못하고.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데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굉장히 쉬운 영적인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뭘 해야 열매매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 정말 성실한 농부처럼 계속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뭐 제가 가끔씩 얘기하자면 저는 목사님한테 가장 각인된 이 최근 2, 3년간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제일 각인된 목사님의 이미지는 정말 성실한 농부다. 이거 느꼈어요. 뭔가 화려한 뭔가 전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따라다녔을 때 느꼈던 거는 정말 저렇게 성실한 농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프리카 제자들도 있지만 정말 씨 뿌리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근데 농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밭을 가는 거예요. 중국 현장도 20년도 더 됐지만 그때 갔을 때 어땠어요? 지금은 너무 기대가 되는 현장이 됐지만 그때는 뭐예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현장에서 목사님이 밭을 갈았거든요. 밭을 기경한 게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셔야지 밭을 갈아요. 생각 복잡하면 야 요즘에 비 안 온댄다. 올해는 쉬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농부가 돼요? 이제 무상무념이 되면 이제 귀신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뭘로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사람만 농부예요. 오직 밭을 기경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는 절대 중국,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서 밭 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서초동 밭 갈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왜 가요? 거기를.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육신 생각이. 오늘날 종교들도 뭘 주장하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이건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육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정신 나간 놈이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5절 6절이네요. 5절. 로마서 8장 5절到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교가 왜 생겼어요? 인생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뭔가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인생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온갖 종교를 믿는 거죠. 골로새 2장 22절 23절의 종교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일이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잠시 暂时 사라지는 有 거죠. 效，然后就消失了。 23절입니다. 23节，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종교가 뭡니까? 왜 여러분 막 뭔가를 숭배하고 왜 몸을 괴롭게 하죠? 13절 보여주셔야 돼요. 23节， 그렇게 해봐야 네 육체,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금하는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왜 종교가 몸을 괴롭게 하냐면 집중의 방법이거든요. 저기 불교가 추구한 게 뭐예요? 무아지경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깊이 들어가는 거. 무념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괴로우니까 뭐예요? 삼천배하는 거예요. 삼천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싹 사라지는 거죠. 모든 종교는 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종교는 다 고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이렇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계속 농사 짓게 하잖아. 가갖고 아무 생각 다 생각 버리라고 막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이런 것만 시키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일에 집중하면서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금욕주의적인 유대교에 있었지만 아무 소용없고 잠시 효과가 있지 또 밀려온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이 비우기만 하니까 성경은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집중이에요. 올인하는 집중. 智 우리는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나이- 기독교의 집중은 뭐예요? 그 이름에 집중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에 집중하는 거죠. 기도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이름이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를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밭을 기경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생각이 사라져야 되니까요. 복잡한 생각이. 그것저것 따지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总是追 시험 究 만들죠. ，那怎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마음을 기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오직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같은 데는 집중하라고 이상한 화두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 나는 누구인가? 계속 이것만 생각해. 예. 그러면 이제 집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돼 있죠. 剖开？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생명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집중하려면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이 어려울까요? 마음에서 告白那 공격당해서 么难？ 3번 가기 전에요. 이미 막 밀려와요, 생각.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인 거죠. 오늘의 메시지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인하면 올아웃 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이 났냐는 거죠. 이것에 난 올인해야 된다. 답이 안 난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저 답난 것처럼 얘기해도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其 같이 实 답을 我也 내는 没有 거죠. 下结论。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모든 것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이번 주 뭐예요? 우리의 잠자는 사망의 잠을 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죠. 13편 3편에 늘 다윗은 여기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면 속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을 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아지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면 속에 강한 자까지 내어 쫓을 때까지 지속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단계가 뭐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한테는 복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단도 안 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4절입니다. 4节，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복음이 가리워져서 망하는 자가 돼요? 혼미해서 그래요. 근데 왜 혼미해요? 왜 그리스도 그 혼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혼미해져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의 강처를 비추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혼미케 되어지고 그들은 뭐예요?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이고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시는데 집중해야 혼미한 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耶 너와 稣是 나는 基督，你和我是 모든 神 문제 的你，一切问题 마귀야 结束，魔鬼 성령 退去，圣灵充满。 그분이 하신 일이 이 고백 속에 있잖아요. 이걸 마음에 믿고 고백하시면 信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혼미한 게 사라져요. 不断 그러면 뭘 하게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드디어 내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어 혼미한 게 떠나가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거죠. 이 견고한 성이 뭡니까? 5절입니다. 5节，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육신 생각이에요. 과거에 쌓였던 그 독, 상처, 분노, 섭섭함 이런 아니면 여러분의 헛된 욕심, 동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전 그랬어요. 아무튼 이걸 고백하니까 나는 내 안에 무엇이 솟구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기경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불러서 혼미케 하는 게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부를 때 위력이 달라져요. 결국 뭐가 높아집니까?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니면 그리스도 부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속에 어떤 견고한 진이 계속 마르지 않은 샘처럼 흘러나온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성이 많아지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그렇다고 열심으로 계속 가도 한계가 와요. 저는 그 시작이 뭐냐면 즐거움이 먼저 오진 않는다면 최소한 필요성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성 있게 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를 시키는 삶의 시간을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다 올인했는지 진단되실 거예요. 겉모습은 제가 굉장히 맨날 이게 일인 것 같은데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거 하는 시간에 저는 늘 육신적인 것을 많이 했고 육신적인 습관과 문화를 즐겼어요. 지금도 그런 체질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걸 느꼈을 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죠. 저는 정신도 못 차리고 맨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의 실체는 사실은 변화되시는 삶에 올인은커녕 내 시간을 30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올 아웃이 되고 올 체인지가 됩니다. 결국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가 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는 耶稣是基 이건 督， 사실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因为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사실이잖아요. 认识耶稣基督告白的人能够得救，这是事实。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수많은 여러분이 겪은 과거의 그 증거는 사실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뚜렷하진 않아도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에 다 이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마술을 부리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했다가 복권 당첨됐어요. 그럼 내가 부자인 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부자인 거죠. 근데 없는데 자꾸 그래도 그냥 부자라고 생각하자. 이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갱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진리 앞에 성경을 압축해 놓은 이 5가지 고백을 여러분이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영의 생각이 와요. 좀 믿고 하니까 생각이 즉시 바뀌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告白耶稣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내가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신도- 이제 끝? 이채원- 그럼 내 인생에 마귀만 밟고 통과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진짜 내가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 영적인 언어만 사용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또 모든 사람이 육신 생각 속에 육신 언어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은 누가 이 말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밥 먹었어 이런 걸 천사들이 왜 날르겠어요? 你们说吃饭了吗？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耶稣是基督， 나는 我是神的儿女， 모든 문제 一切问题解决 마귀야 魔鬼呀退去， 성령 圣灵充满，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죠. 모든 문제 끝하면 미쳤냐고 一切 그러죠. 问题结束，他 문제가 们就 이렇게 说你 많은데. 疯了吗？ 예, 他们 마귀야 觉得问 가라 题很多，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성령 충만 막 圣 이러면 灵充满。 누가 그런 단어를 사용해 이 세상에 사는 这是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 위험된 단어죠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은 很独特的， 믿고 시인한다면 하나님께 발견된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몸의 변화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네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현장과 모든 삶에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네가 뭐도 가능하다. 올 체인지, 갱신 가능,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증거가 있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마음과 입술과 육체가 다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 올 체인지는 잘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다 올인하고 있냐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유인물에 분명히 나와 있죠. 我们 서론부터 3번까지요. 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all in, all out, all change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로서의 결론과 중직자가 가야 될 것, 그 다음에 후대들이 가야 될 목표만 조금씩 다르죠. 전도 제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으로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전문성과 경제력을 갖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주도할 만큼 뭐예요?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최고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영적인 갱신이 없으면 참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영적인 변화는 뭐예요? 올아웃이에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죠. 그게 시작이 바로 올인, 영적인 변화에서 올인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이건 더 위대한 거예요. 네 영혼을 깨우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배고픈 걸 느끼니까 밥 먹지 말라고 먹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깨어나면. 근데 여러분이 안 깨어나면 잠 들깬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것은 거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마귀는 깊은 사망의 잠을 자도록 영혼이 묵게하도록 육신 생각을 우리를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어있는데 육신 생각으로 가득한 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아까 말한 내 밭을 기경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개인적인 시간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고집과 이런 잘못된 육신 생각이 떠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답을 얻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바울은 어느 정도 답이 나버렸냐면 그냥 내가 문제 해결 안 되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답을 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변화를 통해서 삶을 바꾸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이 영적인 변화를 시키는 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에 모든 답이 나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영의 생각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그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증거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